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다 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하고 한 2, 3년이 흐르면 그때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졌다. 사랑이 식었다. 현실적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에 잘 대처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의 살아온 걸음을 돌아본다면 옛날에는 약점이 보이지 않았고 좋은 점만 보였는데 옛날에는 그 사랑이 더 컸는데 지금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따지기 시작하고 이 말은 사랑이 좀 식었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그 7교회 중에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편말에 붙이려고 하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의 사도 이러면 누굽니까?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들어서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죠. 이 에베소 교회 가면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약 한 30년 가까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그 동기를 보면 그 바로 에베소 교회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섬에서 그 섬의 이름이 밤모섬이죠. 그 섬에 이제 갔을 때에 유배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밤모섬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요한이 죽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온통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계속해서 그것에 말했던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요한 1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랑만 딱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온통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감동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예?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 그 자리에서 더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통 성경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가 목회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딱 나오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일곱 교회를 가겠는데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들의 그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보통 칭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면 책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이기려면 이기는 자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긴 자에 대한 상을 주는 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은 많이 있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바람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아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잘 살피고 우리 속에 혹시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일곱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트리키예에 지금 그 해안 지역을 쭉 따라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이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그러면 하나는 선택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은 포기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려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버렸어요. 저번에 그 낚시 도시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상자에다가 그냥 기중한 것들 많이 넣어놨는데 그냥 그게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물에 그냥 퉁 빠져가지고 건지다 건졌더니 그냥 다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다 가라앉아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걸 버려버리면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좀 시시한 거는 뭐 쓰레기 될 만한 거는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버려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생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이 약 저 약 다 받아가 열심히 의사가 때를 맞춰가지고 밥 먹고 30분 후에 드세요. 그러면 시계 딱 준비해 있다가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잡섰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육을 죽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과 영을 함께 저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더욱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면 거짓 자칭 사도라 하는 자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것에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봤을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뜨겁게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 흘러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쫙 유럽 쪽으로 돌게 되어졌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세운 사람이 브루스셀라와 아울라가 세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지 오늘 보면 굉장히 그들에 대한 그 많은 충성된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마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였다. 또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네. 와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것을 참았어?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갖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야 나 부끄러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위와 수고가 또 인내, 악한 자들 용납 안 해야 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야 정말 어찌 보면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앞에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그 사람은 더 돌아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대단한 모습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 먹는 것도 그들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또 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장려할 만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를 책망하고 신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아빠는 콩깍지가 안 벗겨졌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콩깍지가 다 벌써 벗겨졌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문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냥 사랑이 넘쳤어. 그냥 사랑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 들어올 때부터 딱 붙어보고 이거 하세요. 이런 유형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남편과 부인이니까 그 임무를 다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마음 중심이 다른 겁니다.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책임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직장생활 그것으로 끝날 사람이야 하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시키는 것만 이거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조금만 힘을 들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좀 남에게 좀 유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어. 그래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인 여러분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기본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직장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사람과 정말 내가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요.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왜 이렇게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니골라당에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즉 세상적인 이런 사상,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환경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것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와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영지주의 니골라당이 와서 막 니골라당 이런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초대 교부들이 이야기할 때 니골라당은 니골라 집사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 집사를 통해서 니골라가 여러분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인데 그 니골라가 만들었다 해서 니골라당이다 그렇게 그 근원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하나님의 법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내가 막 뜨겁게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세상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식, 내 배운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순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배운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 그 파산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안경들이 몰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체계적인 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 속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지금 누굴 공격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공격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신천지 어디가 잡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신천지 어디 사람들을 빼가려고 합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같이 똑같이 복음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아주 친절하게 접근해가지고는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미혹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겉모술수를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지요. 그러니 초대교회도 이 일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교리화되어 가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요? 맞지 않는가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리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기중한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됐단 말이죠. 정죄해버리고 결국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것, 죄인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이 물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살렸다는 이 귀중한 것들이 점점 희색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가장 뜨겁게 가장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런 교회가 결국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형식적이나 책임적인 그와 같은 굳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일날 얘기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은 자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돼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몸에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인가? 아니면 사람들 보니까 내가 교회 직분도 있고 그래도 주일은 때워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에 맡겨진 일은 해야지. 목사 눈치를 봐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여러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죄인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온갖 비웃음을, 그분의 물과 피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침뱉음을 당할 분입니까? 감히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털 흰 눈과 같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 정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인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굳어져 버렸는지, 언제 내가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믿음의 자리, 이 정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세상을 택하는 바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려버렸단 말이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친구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귀한 주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없는데 나는 주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때껏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살아온 그 신앙의 그냥 자취를 따랐어. 예배의 자리에 나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 시계만 쳐다보고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저 목사는 도대체 할 말이 뭐 저렇게 많은데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나? 옛날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아직 초년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길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지. 그냥 시간 보고 몇 번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지 그게 기대가 돼요. 아멘. 근데 여기 양심이 영혼이 막 살아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보면 인상이 막 찡그러지는 사람도 말씀 드리면서 그 속으로 막 기쁨이 나고 얼굴이 환해. 이야, 목회자이 참 이거 보면 참 기뻐요. 권사님 한번 다음에 앞에 세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 내 영혼이 잘 때 마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함으로 쫓아왔는지 그것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따라간다고 주님 버렸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제 모든 것 세상 것 다 포기하느라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니골라당같이 세상 것과 이것저것 다시 다 끌어들여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전적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라하면 저고 주님이 가면 예 아멘, 이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랑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저는 계속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회복,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굳은 돌들을 제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형식과 외식으로 해가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던 그 세상 것들을 살아가는 것을 제해버리고 주님을 여러분들 중심에 모시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 행복해지기 시작. 행복하십니까? 아멘. 주님 내 속에 모시면 행복해지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로 운전해 가는데 눈 온다가 운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이런데 제 마음에는 운전 조심이 아니고 그냥 앞에 펼쳐지는 그 눈 설경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도화지도 저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저 멋진 아름다운 저 풍경을 저렇게 준비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뭘 하든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과 천국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주님과 아버지, 참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아름다움,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